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좀 깁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에스더에 와서 이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라면 제가 은혜를 받고 가요. 예,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특별히 이영희 교수님, 이렇게 참 기도로 한국에 영을 깨우는 사역을 하시는데 앞장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율법사라는 말은 요즘에 말하면요, 신학자예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내 대답에 뭐라고 대답할까? 어느 정도 과연 예수님이 똑똑한가? 또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과 동기가 어쨌든 조금 순수하진 않아요. 시험하러 왔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가 또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꼭 마귀 같은 새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러 왔다 하는 자체는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 너 율법사지 않니? 그 성경에 그럼 뭐라고 말했냐? 한번 얘기해봐라. 되질문을 하셨어요. 되질문. 다시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가 뭐 성경 얼마나 잘 알겠어요. 신명기 6장 5절, 11장 13절 줄줄줄 외웁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좋은 훌륭한 교사세요.
칭찬을 딱 해줍니다. 와, good job. You're so smart. 정말 똑똑하다. 이 성경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하신 얼굴에 그 청년에게 참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은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칭찬을 하면 고래가 뭐해요? 춤춰요. 코끼리가? 아, 모르네. 물구나무 서기란다고. 그 칭찬을 하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칭찬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칭찬. 이번엔 좀 더 심층적인 시험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층 질문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자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얼마든지 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근데 여리고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자 동네입니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죠. 키 작은 사람 누구예요? 사개오. 사개오는요, 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원이에요. 요즘 말은 국세청 직원이에요. 관세청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산이 밝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은요, 그 세금 받는 그 사람이 법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 돈 얼마 세금 내야 된다 하면 그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의를 해도요, 그 세금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이 법에 빠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저래서 너는 이거만큼 내야 돼. 안 내면 더 큰 벌금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다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리들은 도둑놈들이다. 유대인들이 옛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그냥 폭리를, 돈을 뜯어가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이꼬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쫄딱 망했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나 이래가지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뒤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약속을 했어요, 주님 앞에. 어쨌든 여리고 하면 삭개오가 생각이 나는데, 그 여리고 지방에는 돈이 많은 자들, 예루살렘에서도 고위직들 사람들이 주로 사는 아주 좋은 곳이었고, 로마 식민지 당시에 여리고 하면요, 휴양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가면요, 배우들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비버리 힐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도 있죠, 비버리 힐스. 그 다음에 또 거기 아주 숲이 우거지고 참 사람이 살기 좋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동네들이 별도로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땅값에 영향을 끼치니까 좀 말 안 해요. 부동산 못 먹고 온 사람처럼 생각할까 봐. 그 여리고 하면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엔 성전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가 직장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직장이에요. 레위인이 직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전을 지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무원이야. 성전에서만 사는 사람들이고 11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생활을 책임받는 사람이니 정말 성전을 지키는 아주 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바리새파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을 정도죠. 그리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냥 퇴근하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퇴근하는 길이에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가는데 그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의 모양이 생겼냐. 여기 나와 있지만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도록 패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마 소리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둘 다 똑같이. 어쩌면 그게 똑같아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본 거예요. 보긴 봤어요. 알아요. 인지했어요. 피 흘리고 쓰러지고 옷이 벗겨서 반 죽어있는 상태를 봤다 그랬어요. 보고. 근데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피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갔다 그랬어요. 둘이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쓰러져서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셨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동족을 보고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도 자기 동족을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갈라지고 난 남유대, 북이스라엘 되고 난 이후에는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혼혈된 하프가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들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나라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차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또 지나가다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마리아를, 저 북쪽이 갈릴리고 이쪽이 그 유대인데 말이죠. 가운데 딱 사마리아이거든.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든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돼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으니까 돌아갔어요. 맨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질러 가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당신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다 싫어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지나갔던 고상한 제사장, 고상한 레위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는데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피한 사람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가까이 간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종교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존경을 받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동족도 아닌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이 된 거예요. 제가 미국의 수잔 쇼얼티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탈북자를 위한 운동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는 그랬대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북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이 뜨겁습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왜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에 있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거룩한 선별된 지파의 레위인
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강도 만나서 옷을 벗기고 거지 죽은 상태로 놓여있는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조금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씩 돌리고 못 본 척. 나 바빠. 저 건드리면 손에 피 묻혀야 되지. 저거 어떻게 내가? 저 끌고 가? 얻고 가? 지금 사람도 없는데 나까지 강도 만나면 어떡해? 빨리 도망가야지. 나 집에서 배고파 죽겠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내 일이 아닌데 It's not my job. It's not my business.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긍휼함이 발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뭐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 말이 그 얘기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재밌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 묻습니다. 29절에는요.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내가 이웃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딱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관점하고 율법사의 관점은 정반대였습니다. 율법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한테 필이 꽂히는 사람, 나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내 이웃이 되잖아요. 지식도 괜찮고 좀 잘생기고 돈도 있고 좀 어디 가면 폼 좀 나고 그리고 친구라고 하면은 좀 내가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쭉 한 번 만났는데도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뻥튀기 할 정도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에 내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했을 때에 내가 좀 이렇게 폼 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기를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저도 똑같고요. 우리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내 취향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필이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필이 꽂히고 내 취향이 맞고 내 수준에도 맞고 내가 볼 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으려고 해요. 선교를 해도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 내가 필이 꽂히는 데가 있어. 아프리카를 가야 제대로 선교하는 게 되지. 그 불쌍한 아이들 안아주고 사진 찍어 빨리 좀 폼나는 각도에서 찍으려고 하고 비디오 돌리고 가서 교회들도 그런데 몇 교회 지었다. 솔직히 아프리카 하면요 1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지어. 교회에다가 아프리카 가서 100개 교회를 지었다. 그러니까 싸게 치고 생세금 많이 내고 멋지잖아요. 그건 내가 필이 꽂히고 내 취향에 맞는 이웃을 찾아요, 우린. 일본 안 가잖아, 일본. 비싸거든, 선교. 그러면서 전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아는 그 친구 아들이 20년 동안 있거든요? 근데 2명 전도했대. 그랬더니 총회 올 때마다 욕한대요. 야, 20년 동안 2명이 뭐냐? 너 1년에 돈을 얼마나 한테 그 선교비 보내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냥.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돈 많이 들죠. 또 일본 사람들이 우습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선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요즘 누가 가려는지 아세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려고 그래. 일본 가면 편하거든. 빈 교회 많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하기 쉽고, 폼나고, 뭔가 생색도 내고, 이런 이웃을 우리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해요. 주님, 나한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이렇게 좀 펄펄 날리고 막 쏟아서 다 할 수 있는 그 없을까요? 찾기 쉬운데 그 율법사가 우리하고 다른 거 없어요. 율법사나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따라합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에 가슴이 팍 그냥 못이 박혀요. 나의 취향과 나의 필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가 내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북한 사람이 좋아서 북한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탈북자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목사는 이 목사는 특별히 탈북자 좋아하니까 이 목사는 북한이 피리 꽂혀가지고 그냥 뛰어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참네.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 예시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입을 자기 달기 싫으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이고, 이것도 못돼가지고 소갈머리가 참 못된 율법학자, 성경학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이 소갈딱지가 작으면 안 돼. 말도 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좀 해야 돼요.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거 말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이고 참네.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우리 잘 아는 대로 교훈이 있죠.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어떻게 됐든 어쩌다가 잘못됐든 잘못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묻지 말고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왜 쉴 데 없이 왜 그 어두운 저녁에 아니면 그 여리고 그 강도들이 자주 들끓는다고 하는데 왜 거기 왜 지나가? 다 아는데 그 강도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 지나간 놈이 나 바보지. 도둑 맞은 놈이 바보지. 소매치기 당한 놈이 바보지. 속은 놈이 바보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리석어서 당했든지 어떻게 해서 당했든지 어려움을 만난 자를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난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없어요. 강도를 만난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반죽음을 당해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긍휼을 갖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적이 있습니까? 국제 적십자를 창립했던 앙리 뒤낭, 나이팅게일 간호사 이런 사람은 적군이든 아무든지 상관없이 피를 흘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우리는 아군 상관없이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게 적십자 정신이에요. 그 적십자 정신이 공산주의 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나 어느 나라든지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서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정신이에요. 내버려 지가 못돼가지고 못 나가지고 병신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고생하는데 좀 싸다 좀 고생이잖아 내버려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 우리 누나도 옛날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니마 혼 좀 나라 이렇게 하지. 자기 자식한테도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도. 니 혼 좀 나봐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 얼마나 아프겠니? 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불쌍한 자를 향해서는 왜 그런 강도를 만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놈인데 아이고 잘됐다 누구한테 실컷 두드려 맞았네 대신 잘 패줬네 이렇게 하고 안 갔어요. 유대인 자기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도망갔지만 자기하고 씨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서로 보통 때는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었는데 하지만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영어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Good Samaritan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아요.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 사람. 둘째는요.
민족과 상관없이, 조금 아까 말했지만요, 뭐 잘못을 해서 고생을 했든지 다쳤든지 그거 상관없이 도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 자들은 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16개 나라가 전투병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이 징집받아가지고, 제가 하버드 대학교 갔더니 그 채플리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 옆에 보니까 그 조선 항구에 가가지고 싸우다 죽은 하버드 대학생 이름하고 그 숫자가 쫙 28, 내 세보니까 28명인가 그래. 우리 이번 6.25 전쟁 때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이 28명이 와서 죽어줬어요. 그 20살 되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엘리트가 얼마나 머리 좋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던 애들이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피도 섞이지 않는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은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와가지고 죽어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 뭐 친미주의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 놈들, 김정은하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에도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웃은 나의 관점에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은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든 자는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 피 흘린 자, 죽어가는 자, 그게 다른 민족이든 때로는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동정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잔 숄티가 저하고 이제 요즘에 편지를 거의 뭐 한 이틀 하면 연애 편지 쓰듯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잔 숄티 미국 총대표고 나는 한국의 대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서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수잔하고 나하고 쓸 때 맨 마지막에 수잔이 쓰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악타 논 베르바 라는 말 써요.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보다 행동을 먼저. 악타 하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논 베르바,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라. 늘 편지 말 끝에 그걸 써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늘 맞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는 것도 나눠주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바치기도 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간도, 물질도, 우리 마음도 우리 행동으로 주님 보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걸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율법사 재밌는 말 했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화되어 나가야 되고 삶의 실천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행함과 행동이,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 쭉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리얼리티예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북한인권 세계대회를 하는데요, 나하고 조직위원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계대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발표하지 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말을 못 꺼내겠네, 참. 그걸 좀 얼떨결에 내가 조직위원장 된 거라고. 거기서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임창호 목사는 통곡기도회 뭐 옛날에도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 왔고 뭐 이러면서 갖다 슬쩍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가세요. 또 이러는 거야, 또 이제. 나만 목사고, 목사 몇 사람 더 있었는데. 그래, 이제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모금도 다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조직도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올해 딱 70이에요. 70 같지 안 생겼죠? 네, 딱 70인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시나. 근데 그 이제 9개 나라에서 76개 단체가 모였거든요. 왜 모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솔직히 오늘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터놓고 얘기할게요. 이전 정부 때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바로 전 정부 대통령에 있던 그 뭐 무슨 회의를 하는데 아니 그 북한의 인도 지원, 대북 지원하는 거는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나라에 돈이 있으면은 쫙 와가지고 받아가가지고 쫙 논아줘서 쫙 올라가서 돈 다 쓰고 내려온대요. 그게 199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6년 동안 이것이 계속 지내온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북한 인권 이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협의체가 없는 거야. 아니 북한은 건 인권을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가가 함께 이렇게 민간인 시민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라. 지금까지 없었대요. 왜 그거 없냐?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안 만들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하고 얘기했던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석에서 얘기하니까 아하, 이 말은 우리 북한 인권 하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 눈치 빠른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부산에 이 목사 올라와야 돼. 와서 이거 좀 하자. 이래가지고 2023년도 4월달에 이제 서울에서 모였어요. 모였더니 꽤 많이 왔더라고요. 꽤 많이 왔는데 그때 5개국에서 59개 단체가 모였어요. 한국, 일본,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온 거예요. 와가지고 59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래서 모여서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니 나도 뭐 내가 북한 인권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뭐 탈북 학생들 하는 학교 교장이고 또 탈북민들 위한 교회 뭐 목사고 뭐 그렇잖아요. 그 학교 교수고 내가 무슨 인권 운동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인권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선교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하다가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거 발표한 거예요. 남한하고 이제 남조선 이렇게 말 안 하고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남의 나라다. 그리고 이제 통일 안 할 거다 우리. 저 친구들하고 남한하고 통일 안 할 거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적이다. 적. 남한은 적이다. 그래가지고요.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소 폭파시켜버렸죠. 금강산에 연락소 폭파시켜버렸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덜지게 딱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학자들이나 뭐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뭐 신문에 그냥 그 기자들이나 막 열심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 북한이 뭐 조급해서 그렇다 뭐 내부적인 용어다 이건 실제로 뭐 저기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막 별별 얘기가 막 나왔죠. 그런데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8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60년 이상 동안 제가 계속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북한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북한 교회 재건해가지고 뭐 3천 몇백 개 해방 전에 있던 교회들을 짓자고 해주고 돈도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솔직히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은 적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었었어요.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는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에 십자가를 꽂고 예배당을 짓고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김창희 목사님 그렇죠. 한경희 목사님 그렇죠.
우리들이 북한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통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나라가 바뀌더니 대통령이 바뀌었어. 바뀌더니 이번엔 북한을 건드리지 마라. 북한의 비익 자꾸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도 점점 통일에 대해서 멀어지고, 또 교회들도 눈치를 보고, 또 국가도 북한 눈치를 보고, 김정은이가 큰 기침만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감기를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니,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에 벌써 대통령입니까? 왜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니까 왜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감기 걸려버려요? 대북 방송하지 말라 그러지. 북한 인권 말거리지 말라 그러지. 지난 정권 때 통일부가 명칭 후원을 했어요. 돈은 안 대주고 이름만 후원. 또 평통도 명칭 후원했어요. 얼마 전에 이름 빼라 그러더라고. 이름 쓰는 것도 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별로 화나지 않습니다. 가지고 취소 공문 보냈더니 10분 만에 딱 답이 왔더라. 승인, 허락.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서운가 봐. 아니면은 왜 이렇게 김정은의 말에 한국 사람들이 겁을 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고 교회들까지도 지금 감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를 조직위원장 세웠으니까 이 북한 문제는, 통일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회를 시작합시다. 이영희 교수님한테 저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회 함께 도와달라고. 지난번에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도자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뜨겁게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북한 인권 세계대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교회 이름으로 뭐 한다 그러면 세상이 우습게 봐요. 교회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 무슨 뭐 새생명 축제 아니면 무슨 북한 선교 집회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국민들하고 세계가 관심 없는 거라. 그래서 북한 인권 세계대회를 해야 국민들과 애국자들과 세계가 한국교회가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북한 인권 세계대회로 붙인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대회장 영락교회 교인이고 조직위원장 부산의 장도인교회 담임 목사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는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2주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게 못하게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반대한대. 왜 반대하는지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런 기도를 하느냐. 목사님 하지 마세요. 다른 장로 다 찬성하는데 한 장로가 딱 반대를 해요. 원래 한 사람이 방해를 하면요 큰 일은 못하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못하지만 큰 일을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얼마든지 흙탕물 그냥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깨끗하게는 못하지만 흐리게는 할 수 있어요. 못하게는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거기 젊은 청년들이 하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감기 들었어요. 왜 우리 북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인데도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멸하시겠나. 야,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럼 우리 10명만 있으면 돼. 300명만 있으면 돼. 7,000명만 있으면 돼. 저 북한 땅에는 지하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만 4만 명이에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그 집안에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온대요. 근데 못 잡는데 다시 말해서 북한 땅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볼 때 10명은 넘어요. 그렇다면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10명 이상이나 되는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줄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살릴 줄 믿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열려질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들이 감기 걸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못 믿고.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끼리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 에스더 같은 분들이 우린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7,000명, 기도원의 300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10명.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원리, 이걸 가지고 북한 우리 동족들, 한국교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보고 1시간 동안 하라니까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넘어도 괜찮을 것 같아. 계속 기도할 거니까 뭐 어차피. 나도 포기하고 왔으니까 뭐 그냥.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이에요. 이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죠. 선교를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나에게 누구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 묻지 말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웃은 소아시아였어요. 터키 지방이었어요. 튀르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터키, 튀르키예를 복음화시키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뺑뺑 돌았어요. 1차선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길기아로 갔다가 부르기아로 갔다가 뭐 또 드로아로 갔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을 안 했다 그랬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안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1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손을 흔들며 우리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도 처음에는 중국 가려고 했어요. 중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이 미국 선교비다 편지를 썼어요. 우리 조선에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 조선도 좀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뉴저지에서 그 신학교 나왔는데 그 신학교 부흥회 때 이 사람이 선교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조선에서 이런 편지가 왔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조선 땅에 누구 하나 가야 된다. 여기 너희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나와야 된다. 그 소리 들을 때 언더우드가 갑자기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답니다. 꽝! 하더니 하나님, 난 중국 갈 사람인데요? 난 중국 갈 건데요? 근데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난 중국입니다. 난 중국에 필이 꽂혀 있습니다. 내 취향입니다. 샹하이, 니하오, 난 이거 좋습니다. 뭐 중국 가려고 이렇게 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또 다음날 이 선교사가 어저께 말했으면 되지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아직 없느냐?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 3일째 되는 날 언더우드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답니다. 이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나는 중국인데, 나는 중국에 피리 꽂히고 나는 실크로드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왜 자꾸 이 내 마음을 흔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배 타고 온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면 안 돼요. 그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을 복음하는데 얼마나 큰일 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그 소아시아 그 튀르키예, 발음이 잘 안 돼. 옛날 터키 맨날 튀르키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 지역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어요. 편견을 깨뜨려 버렸어요. 네 취향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북한이 우리 취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김정은이 밉잖아요. 김일성이 그 3대 세습 그 손자, 김주현지 그 이상한 여자의 그 딸내미 데리고 별로 그냥 이쁘지도 않네 도로다니면서 그냥 자꾸 그냥 자랑만 하고 4대째 이게 사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신문기사 사람 쓰레기 만들고. 그것도 여자만 나오면 또 기사들이 써요. 또 나왔다. 아이고, 나오면 무시해버리면 왜 또 나왔다고 자꾸 얘기해. 몇 번째 나왔다고. 옷을 입었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김주혜가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 4대째 세습되나 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러니까 북한 선교도 더 하기 싫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지도 못하고, 선교비 내도 이게 영수증도 받을 수 없고, 사진도 못 찍고, 동영상도 못 찍고, 이거 선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잘할 수 있다. 사진 찍고 동영상하고 폼 나는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북한 선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한대. 그냥 기도만 하는 거래요. 근데 오히려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거창고등학교 옛날에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해라. 봉급이 제일 작은 데 가라. 망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회사 들어가라. 왜냐하면 들어가서 네가 조금만 실력하면 그냥 팍 두각이 나타나니까.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라고 했으니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이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노래는 얼마나 골골짝 노래나 부르지 마요. 어디든지가 어디든지 취향에 따라가면서 선교사가 그 노래 부를 때 제일 밉더라고 그냥. 지 취향 따라서 맨날 가면서 무슨 아골골짝 거기라도 간다고. 딴 데 가면 도망가 버리고 딴 데 가고. 나 거기 싫어요. 안 가요. 좀 폼 나는 데만 가려고. 우리 마음이 그 찬송가 그대로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고백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북한 선교, 북한 싫어하기 때문에 전 더 마음이 더 끌린 것 같아요. 아유, 나라도 해야지. 남들 바쁘다고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23년 동안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시간을 33년 동안 쏟아 부었잖아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거지같이 그냥 죽을 놈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33년을 거지같이 사셨어요. 땅에 오셔가지고. 고생 죽도록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침매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배우라. 주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 노래 부르지나 말지 그냥. 부르면서 왜 그렇게 딴짓해 왜 주님 닮기.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 부를 때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여, 은혜가 넘쳐요. 근데 주님 하나도 안 닮게 하잖아, 우리. 마귀 새끼 닮은 거 같아요. 눈 불아리고 그냥. 욕 막 튀어나오고, 복수하고, 죽이기 정을 들어오면 미워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고. 왜 그 부엌에서 그렇게 여전도 애들은 싸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반찬하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더라고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 소금 많이 넣어? 콩나물이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누가 간 맞췄어? 그러고. 아니, 왜 부엌에 싸우긴. 여성들은 부엌에 주도권 쟁탈이 보통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좀 닮아야 돼. 주님은 그 부엌에서 안 싸우셔요. 없는 거 만들어주시지. 물로 그냥 포도주 만들어주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물고기 2마리하고 주님이 야단쳤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로 헌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동족을 위해서 하는 건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목사님, 교수님, 이 둘 나하고 비슷해져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나한테 목사님이라 할까요? 교수님이라 맨날 사람들이 묻거든요. 오늘 물으니까 교수님이라고 그냥 하래요, 교수님. 평생 교수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받침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바짝 말라가지고 어떤 데 보면요, 우리 교수님 불쌍해, 그냥 어떤 데 보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금식하시고. 그래도 이 민족 살리겠다고 그 이름을 에스더라도 왜 붙였노 또?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하는 거지, 죽을 각오로. 나도 이번엔 죽을 각오로 하고 있어요, 진짜 완전히. 이런 헌신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북한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자, 오늘 한번 북한하고 그 비교를 해봅시다. 강도 만난 자, 주인공은 사마리아인.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강도 만난 자를 연출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저 우리 북한 동족이에요. 전 말할 필요 없이 북한 동족이에요. 물론 매일매일 강도 만나는 신문 뉴스에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사적으로 보면 우리 북한은 강도 만난 자예요. 자, 보세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북한이 평화스러웠어요. 신앙도 남쪽보다 더 뜨거웠어요. 교회도 더 많았어요. 신학교도 생기고, 장대인 교회는 뭐 대한민국의 그냥 초대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고,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 있죠. 저 신의주에 거기 또 황병지 목사님 있었죠. 원산에 하디 선교사 있었죠. 이 북한 땅은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거의. 평양이 1930년대는요, 인구 12만 명에 3만 8천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분의 1, 3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예수 안 믿으면요, 사람 죽이 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각자들, 선구자들,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쪽보다 북한이 더 아름다웠어요. 금강산, 칠보산, 뭐 묘양산, 백두산, 전부 2천 몇백 미터씩 돼가지고, 남한은 기껏 해봤자 한라산 1500 몇 미터 와가지고 최고로 높다고 야단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잽도 안 돼요. 금수강산 수리한 것은 전부 북한 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이요, 중국을 휘둘러가지고 그냥 점령지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광개토 대왕도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저 기계도 높고 기마민족의 기상도 있었죠. 그리고 북한 땅에는요, 수풍 화력대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압록강에 발전기가 돌아가가지고요, 전기가 풍성했어요. 지금은 깜깜하지만. 적어도 옛날에 북한은요, 남쪽보다 훨씬 뛰어난 곳이었어요. 근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1945년에 들어와가지고 45년 들어온 이후에 북한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김일성은요, 교회를 때려잡는 사람이 됐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됐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만 자기들이 좋아했고,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1974년도에 김일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 내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김일성 자기 입으로 그런 말했어요. 일본 기자 앞에서 회견했어요. 그랬는데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2011년도에 황해도 사리원과 재령에서 20몇 명이 잡혔어요. 김일성이가 1974년에 말했는데 5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온 거예요. 그 황해북도 도보위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았다고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그 태영호 의원이 직접 자기가 증언도 했어요. 간증도 했어요. 이런 북한 땅을 김일성이가 완전히 교회 문을 부셔버리고 성도들을 가둬버리고 성경책을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북한 땅에. 저주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1천만 이상 가족 가운데 한국에 넘어온 많은 실향민들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해왔고 거의 80년 동안 이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왔는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하든지 이 나라 정부가 뭐 비위를 맞추려고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북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혁명이라는 미명하에서 북한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는지 몰라요. 자기를 그 자리에 만들어 놓게 했던 장성택이 자기 그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말 안 듣는다고, 자기한테 잔소리 한다고.
자기 이복형 김정남이를 남의 나라 인도 말레이시아인가 어디까지 쫓아가지고 공항에서 독살시켜버린 독한 놈이에요. 이철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이 타고 한국에 귀순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발표 내용을 보니까 한 번 8살 먹은 아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을 별도로 제1호 과수원이라는 걸 만들어놨대요. 1호 과수원은 가장 좋은 음식을, 좋은 과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설탕을 거기다가 이렇게 뿌린답니다. 설탕을 다 비료 뿌리듯이. 그래 당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먹어야 되는 과실은 물이 마르면 안 된대. 그러니까 국민들은 굶겨서 죽고, 목이 말라 죽고, 논에 모가 나지 않고, 모든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도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은이 먹어야 되는 그 과수원은 설탕을 붓고 물을 갖다가 퍼다가 부어서 과실을 만들어내야 된대. 그 밭에 동네 어떤 아이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린애 8살 먹은 아이가 과수원에 기어들어온 거예요. 자두가 하나 떨어졌더래요. 썩은 자두.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엄나오고 막 찾다 보니까 땅이 색깔이 하얀 거라.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설탕인 거라. 그래서 설탕을 막 퍼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수원을 지고 있던 간부가 보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호 과수원, 위대한 수령님이 먹어야 되는 과수원에 들어와가지고 그 과일, 그 떨어진 자두를 먹었다고 사람들이 보는 장마당에서 공개 사용을 했대요. 8살 먹은 아이를.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지나간 거 한번 보세요. 이철수 씨가 그 그림까지 그렸어요. 8살 먹은 아이를 떨어진 썩은 자두를 먹었다고 사형시키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북한밖에 없어요. 스무 살 먹은 오토바이 미국 청년아이 놀러 갔다가 뭐 거기 장가 들렸는데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을 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보내서 죽이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들어온 지 한두 주 만에 죽었잖아요. 여행객을 간첩으로 몰아서. 어쨌든 이 북한 땅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넘치던 땅이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쫓아버린 다음에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그 탈북민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혁명을 해서 맞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하고 혁명을 해야 된대요. 그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놓고 그런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국민들을. 러시아에 파병을 시켜놓고 애들이 죽은 게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공개했잖아요. 공개해놓고 뭐 했어요? 영웅이라면서 눈물 찌릿 짜면서 우리 영웅들, 무슨 놈의 개뿔 영웅이에요. 걔들 보내놓고 돈 받아먹는 용병짓을 하고 외화벌이 하느라고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씩 웃으면서 국민들 앞에 생쇼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다 몰아가지고 돈을 긁어먹는 악덕 앵벌이 같은 김정은이 같은 이런 사람들 밑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요. 그냥 70년 동안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고 왔어요. 우리 알면서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없잖아요.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잠언 24장 11절에 죽어가는 차를 너희가 살리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살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영화 봤다고, 나만 영화 봤다고 잡아다가 죽이고, 고등학생들 나만의 드라마 봤다고 가서 잡아다 죽여버리고, 나만의 용어, 남쪽에서 드라마에서 쓰는 남조선 괴뢰들이 쓰는 말, 이걸 요즘에 많이 쓴대. 젊은 아이들이 드라마 보면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는데 그런 말 썼다고 감옥에 가두고.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요 강도 만난 자예요. 저 김정은이 강도예요. 저 살인 강도예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팩트. 살인했잖아. 고모부 자기 장성택이도 죽이고 지 형도 죽이고 국민들도 죽이고. 살인 강도예요. 그 살인 강도에게 얻어맞고 거의 죽을 정도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북한 주민들이에요. 우리
동족들이에요. 그걸 보고 피해서 우리 갈 수는 없잖아요. 찬송이나 그런 거 하지 말지. 피하지 말라. 집으로 피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피해? 왜 피해야 돼, 한국교회가? 왜 한국 국민들이 피해야 돼요? 주님께서 피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피해서 가지 마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봐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자. 자, 교회들도 눈치 보고 있어요. 젊은이들 눈치 보고, 교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담임 목사들은요, 그분들이 돈도 많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교회 권사님이고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니까, 난 좌파도 우리 교인이고 우파도 우리 교인이야, 나는 중도를 지켜야 돼, 요래요. 요런 목사님이 꽤 많아요 요즘에. 제대로 말을 못해요. 북한 동족을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something to it, 뭔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제 대회를, 세계대회를 우리가 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품고 국민들도 품고 정부의 지도자들도 좀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보고 당신들 생각 좀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 외쳐야 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 세계 교회들과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 한국이 반토막이 났는데 80년 동안 저렇게 반토막은 노예처럼 살고 있고 강도만난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70년 동안 저렇게 살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한국은 저 김정은이 독재자 저 살인 강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저 2,300만 원을 위해서 일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믿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믿음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저보고 이제 모금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부자도 아니고 전체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더라고. 탈북자들 전 세계 30개국에 있는 탈북자 다 들어와라. 올 수 있는 사람 다 들어와라. 그 디아스포라 탈북자들 전화해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11개 나라예요. 11개 나라 대표들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9개 나라로 늘었어요. 오겠다고 하는. 여러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집사님들 이렇게 하죠. 뉴질랜드 대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미국 대표도 또 오십니다. 오시는데 수잔 셜티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같은 멤버들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작년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돈을 조금씩 약속한 돈을 좀 주셔야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번복해서 미안하다. 아니 이 기업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약속을 좀 지켜야 되죠. 사실 내가 각서를 못 받은 게 후회가 된다고. 왜 그랬더니 세무조사를 받는데요. 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TV에서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대. 그럼 없는데 왜 그럼 겁을 냅니까? 했더니 이 전에 있던 M자 들어가는 어떤 대통령 때도 요랬었대요.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죽다 살아났대. 탈북자들한테 도왔던 그것이 나중에 들켜가지고 그 회사 뭐 세무조사 받고 난리가 났대요. 싹싹 빌고 절대 돕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취소된 돈이요 6억 가운데 4억 4천이나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일을 악한 영이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교회도 생각보다 요즘에는요, 아시잖아요. 5명의 목사님들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5명의 목사님. 한 사람은 지금 유치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지도 않고 놔뒀어요.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다양한, 이름이야, 명분이야, 다양한 명분으로 조사를 받았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 가장 지도자들, 그것도 아주 원로급에 있는 나이가 90이 넘은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까지도 조사를 받게 해가지고, 너희들 까불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이건 암묵적인 협박이에요. 암묵적인 사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장로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조사받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또 검사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런 분위기 처음 느껴요. 처음 느껴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증거 될 수는 없죠. 교묘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기도원에게 300만 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7천 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용기 있고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에스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찌하느냐라고 모르드게가 말했을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나왔어요. 근데 절제절명에 이미 정해진 날, 죽음이 정해진 그날인데 그날 원수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낸다면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들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우리 교인들한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 70명 돼요. 장대현 교회.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 애들, 중고등학생들, 어른까지 다 한 70명 정도 돼요. 사진 찍으면 제일 많을 때 보면 70한 5명쯤 되더라고. 보통 때는 한 60명 정도 이제 나오는데. 어른들 한 30명 정도 되는 탈북민하고 자원봉사자 교인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전 매주 얘기합니다. 보고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이렇더라. 근데 우리 장대현 교회가 헌금하자. 먼저. 그래서 한국교회 좀 부끄럽게 하자. 그리고 용기 없는 사람들 좀 부끄럽게 하고. 너희들 두만강 건널 때 맨몸뚱이로 왔잖아. 너 와서 아파트에 살고 지금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애들 대학 들어가고 얼마나 잘 사냐. 북한의 김정은이 딸내미보다 더 잘 사잖아. 걔 신세계백화점 못 가잖아. 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산의 신세계백화점 너희들 여기 마음대로 다니잖아. 걔들 스파이 가가지고 사우나 못 하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하고 살잖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 집에 있는 저금통장 꼽붙여 놓은 돈 다 꺼내와. 최선을 다해 헌금하자. 집에 북한에 보내잖아. 부모들한테 돈 몇백만 원씩. 이건 우리 북한 동족 전체를 위한 일이고, 이건 국가적인 일이고, 우리의 근본인 북한 동족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들인데, 우리들이 피해자 당사자들인데, 우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3주 줄 테니까 다들 준비해가지고, 괜히 꼬붙여가지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고. 하자! 이랬어요. 합시다. 3주 뒤에 헌금을 했어요. 미리 낸 사람이 있고, 계좌 이체한 사람이 있고, 다 합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보태고 해서 2,80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28명 성도가 탈북자가요. 우리 탈북자들은 기초수급 생활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자기 딸내미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하려고 준비해놓고 깨뜨려서 낸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까 또 만들면 되지. 이거는 지금 급하니까 이거 먼저 써야 된다. 제가요,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낸 이 돈은 몇 억의 가치가 있는,
이 돈은 하나님께서 시드머니로 사용하실 것이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탈북자들 유튜브들이 부르더라고요. 강아무개, 정아무개, 이아무개, 태아무개가 유튜브에 아주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탈북자들이 또 이제 팔 걷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11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린 4억이 필요해요. 1억은 모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린 해야 됩니다. 정부도 관심이 없고 김정은이 겁주고 있고 한국에는 벌벌 떨고 있고 회사 사장들도 세무조사 받을 게 겁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누가 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탈북자들이 낸 그걸 헌금을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도 100만 원 하겠습니다. 나도 얼마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한 인권 세계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뭉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북한 동족을 생각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긍휼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보고 있고 전 세계 외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북한 인권 세계대회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생각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저는 솔직히 이 마이크 앞에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요의 모든 분들이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족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왜 김정은이 눈치만 보냐고. 그 한 놈 때문에 2,400만은 계속 노예처럼 살아도 괜찮으냐고 묻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냐고. 통일부가 이름을 바꿔야 되냐고 묻고 싶어요. 왜 강도의 눈치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려고 하느냐고 묻고 싶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해야 되느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나 다행히 2사람은 지나왔지만 1명은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한국교회가, 이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동참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설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지도 모르겠어요. 돌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일어섭시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22일, 23일 날 웬만한 거 다 뒤로 미루시고 서울광장에 오시고 우리 플라자 호텔에 오셔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북한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세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대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북한 동족들을 위한 이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한 동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더 이상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시대는 악해져 가는데 교회들도 세계 선교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동족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 준비하고 있는 북한 동족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외치는 이 세계대회가 복음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국민들과 모든 탈북민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정부의 지도자들도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외치고 국민들이 북한 동족을 불쌍히 여겨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